없었던 우리를 살리시어 복되고 좋은 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 성도님들과 화평과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소홀했다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반석에 서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의 푸르름같이 우리 중대교회 성도님들이 가정마다 서로 화목하게 하시어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번 이천 화재로 수십 명의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유가족들의 마음의 상처를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책임져 주시고 강건케 하시어 진리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왕도 경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 부서와 권역별 리더 그리고 소그룹에도 은혜를 베풀어 식어졌던 활동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감사하며 겸손하고 기도하고 섬김과 나눔으로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등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인권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다하사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옵시고 마음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사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걸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성가들도 오랜만에 손 맞춰보니까 잘 안 되죠. 수고하셨어요. 그래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이래로 부모의 자식 교육과 관련된 일은 언제나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녀 이렇게 키워라 라는 그런 책을 쓰면 언제나 참 잘 팔립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서울대학교 학생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그런 책을 써서 부모들이 책을 부지런히 사다가 자식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거의 한 1% 정도만 공감을 했을 겁니다. 나머지 90%는 재수없는 새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책을 쓴 학생의 취지는 공부가 재밌다라는 의도로 쓴 게 아니고 참 어려운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알바하고 또 노가다 뛰고 하면서 그런 일에 체질이 아닌 사람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내가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 그 어떤 일도 만만한 일이 없더라. 그러니까 공부 좀 해서
자신의 브랜드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도에서 쓴 책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제목만 딱 들으면 공부 안 되는 학생들한테는 재수없는 책이죠. 그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참 말이 참 그럴듯하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교육에 관심이 많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자본주의의 맛을 들이기 시작한 모든 나라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를 절박하게 살아왔던 부모 세대들이 적어도 자식들에게만큼은 자신이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삶을 이어가도록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문화재라고 아십니까? 사라져가는 문화를 그대로 끝낼 수가 없어서 나라가 나서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명예를 세워주자라고 하는 것이 인간문화재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의 자녀들 중에 아버지의 기업을 이해받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민우야, 영상을 찍는데 자꾸 네가 왔다 갔다 하면 시선이 분산되니까 그냥 대충 찍혀도 괜찮으니까. 왜 자녀들이 이어받지 못할까 했을 때 돈 안 되는 일에 일생을 바치고 가난하게 외길을 걸어왔던 그 부모의 고생하던 기업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 지금은 나라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또 국민들의 관심사도 높아지고 그래서 후계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인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임석인 목사님이 선교에 올인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인데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보고 인도 한번 가자 얘기하는데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인도는 아직도 신분 제도가 문화적으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4개의 신분이 존재를 해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데 브라만, 크사트리아, 그리고 바이샤, 수드라 그렇게 4개의 계급이 존재합니다. 브라만은 승려들을 얘기하고 크사트리아는 귀족과 무사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이샤는 일반 분홍들이나 상인들 그리고 연예인들이 거기에 속하고 마지막 수드라는 노예, 하인, 종들 이런 사람들이 수드라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4개의 신분 계층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달리트라고 그래서 뭐 화장실을 청소하고 길거리를 청소하고 시체를 치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달리트라고 그래서 그들을 불가촉 천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말 그대로 가까이에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문제는 이 계급이 가문 대대로 세습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럼 계급층을 넘어서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 이 가문의 수치로 여겨서 내가 상위층 계급인데 제가 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러면 그 딸이 자라가지고 하위층에 있는 남자를 사랑하게 됐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가문에서 일단 추방을 해요. 그리고 호적 정리를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친정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남자인데 하급층 여자를 좋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불가촉 천민을 만약에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서요. 명예살인이 일어나요.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겉으로는 살인죄니까 처벌을 한다고 하지만 그냥 위암으로 끝나요. 그게 수천 년 내려온 인도의 문화적 관습이에요. 신분의 한계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근데 신분을 벗어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박사가 되든지 교수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하면 그 사람은 출생 신분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천한 신분을 가진 가정에서 아이 한 명을 선발을 해요. 좀 공부 좀 하겠다 싶은 놈, 눈동자가 좀 빠릿빠릿한 놈, 그놈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온 가족이 친정 외갓집까지 총동을 해서 그 아이에게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올인을 했는데 그 아이가 대학 시험에 떨어지거나 공부가 잘 안 되거나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이가 공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자살을 해요. 그러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부모가 찾을 수 없는 먼 도시로 도망을 치든지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한 아이에게 올인했던 그 가정은 더욱더 천민으로 하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에서는 그 부모에 대한 부모의 그 아이에 대한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크겠어요. 저 아이 하나로 우리의 가문이 부흥할 수도 있고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거니까 문제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심적인 부담이죠. 그렇듯이 가정의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원한 숙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이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저희가 계속 그 예배소설을 이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래도 어린이 주일인데 저희가 어린이 주일 예배를 따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어린이 주일 학교 담당이 우리 김내욱 집사님이신데 우리 김내욱 집사님은 워낙 회사에 성실하신 분이라서 이번 주까지 회사에서 교회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 그랬다고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겠다 그렇게 하셔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따로 준비를 못했어요. 다음 주일이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방금 면사무소에서 출장 나온 자매가 가면서 목사님 다음 주에는 안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끝나는가 봐요. 정부에서 고지한 기간이 끝나서 그동안 열심히 교회 가지 말라고 세뇌교육을 받으셨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다음 주에는 다 교회 오시겠다고 그러니까 아마 어버이 주일만큼은 제대로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어린 주일은 준비를 못했어도 설교만큼은 어린 주일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고민을 하고 예배소서의 말씀을 대신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두 번째 서신인 디모데 후서예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고 어쩌면 이것이 그의 육신의 생애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성경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 같은 서신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부터 시작을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게 될 터인데 시간이 된다면 디모데 후서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생애 끝자락에 서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이 될지 모르는 편지를 쓴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을 담겠습니까? 뭔가 아들에게 가장 유익한 그의 생애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쓰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물론 디모데 후서 뒤에 가보면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 아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말씀도 나와요. 그런데 그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에 앞서서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도 좋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좀 행정적인 게 좀 어리버리해서 주보를 4장으로 기록을 해서 좀 헷갈렸네요.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 너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여기 14절 말씀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이런 그러나 그런데 이런 접속사들의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결론을 이끌어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그동안 네가 배웠고 확신했던 일을 확실히 믿었던 대로 그냥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하의 모든 말씀을 하면서 14절에 그러나라고 했을 때는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 꼭 내가 이 말은 내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어떤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경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건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하면서 3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말세가 되면 될수록 뭐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을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 입에서 튀어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요? 살기가 너무 힘들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경기가 좋아서 장사가 잘 돼도요. 제가 그 장사하시는 분들 입에서 아유 요즘 같으면 할만해요 라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볼 때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같이 경기 안 좋을 때가 없어요. 그런 얘기 입에 달고 살아요.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살기가 팍팍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고통의 시대가 오느냐 했을 때 그 이하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랑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진짜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이 변질되어지면서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결국 그 문제는 고통의 문제는 뭐의 문제냐 그러면 자기 자신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잠잠해져 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의 활동이 딱 줄어지니까 자연이 숨통이 트였어요. 그래서 사람의 활동이 줄어지니까 공기도 맑아지고 물도 깨끗해지고 뭐 없던 동물들도 막 돌아오고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결국 세상을 망치는 건 뭐다? 인간이구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욕심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자연이 더 이상 사람의 횡포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잠시 브레이크를 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찌됐든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럴수록 사람들은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살기가 편리해졌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의 왕래가 빨라지고 그리고 편리해졌다 할지라도 말세가 이를수록 사람들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 사랑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고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혜은이가 울면서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남편과 이혼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 김동현이하고 사이는 그 모든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그렇게 잘 살았던 사람이거든. 근데 헤어졌다고 이혼했다고 뭐 그걸 또 방송에 나와서 막 얘기를 하대. 내가 그래서 저런 얘기는 안 해도 괜찮은 얘기인데 뭘 또 자랑이라고 와서 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의 문제일까요? 뭐 얘기는 자꾸 돈 얘기를 자꾸 하는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면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람보다 더 사랑했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라고. 그러면서 막 울어요. 왜 울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그렇게 어려운,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았어도요, 우리 아버지하고 이혼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주 젊은 시절에 아주 술태배기로 살았다고. 제가 기억하는 기억은요,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들어온 기억밖에 없어요. 그 술만 취하면 또 그게 그 주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술을 이렇게 먹고 잠을 자고 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는 술을 입으로 깨요. 그 고통이 뭔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런 아버지와 함께 그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요, 이혼 안 했어요. 그리고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세요. 할렐루야 하고 산다고. 남자가 빨리 죽을 거니까 여성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그렇게 또 나와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사랑에 관한 얘기예요. 사랑이 변질돼서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종교 이야기로 돌리려고 자꾸 그래요. 근데 모든 인간사, 우리의 모든 사는 영역이 다 영적인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라고. 두 번째로
신앙의 박해, 진리의 박해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걸 가장 가까이서 느꼈던 사람은 바울 사도였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교회 중심이 되었던 사람 베드로와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AD 65년 바로 조금 후에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전무후무한 기독교 박해가 로마에 시작돼서 300년 동안이나 계속되게 돼요. 우리 12절로 13절 말씀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이에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렇게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시대, 바울 사도 시대만의 얘기일까요? 이번에 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태를 겪으면서, 물론 그것 때문에 그 아무도 잡지 못했던 그 신천지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들의 전파를 막는 계기가 된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기독교의 예배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부정적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언론은 자꾸 기독교를 가톨릭과 불교와 비교를 해가면서 저들은 안 하는데 왜 기독교는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와 가톨릭, 불교는 달라요. 그들은 우상숭배자들이라고.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상숭배가 뭐냐 그랬을 때 우상의 본질은 신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임의로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는 게 신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우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생명조차도 기꺼이 드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들러리 정도라고, 돕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라 이름하는 또 다른 우상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생명 없는 우상이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과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한 때가 온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때보다 가면 갈수록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어떠건다? 정말 살기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살기가 편리해졌다니까요. 근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한 때가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답이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사역을 시작할 때 만나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사도 바울을 보내면서 그에게 평생의 동역자 2사람을 붙여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고 또 한 사람이 의사였던 누가예요. 자, 물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안디옥에서 함께 출발했던 실루아노라 부르는 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언제 만났느냐면 디모데는 1차 선교 여행 때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디모데가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챙겨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디모데는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로 가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누가 성경을 가르쳤을까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였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헬라인이었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같은 유대인이었던 친정 어머니 노이스의 집으로 와서 그 집에서 디모데를 키웠어요. 근데 청년이 돼서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으로 그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믿음의 아들로 삼은 거예요. 아마 디모데에게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결혼을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네가 내 아들 해라. 그래서 믿음의 아들로 삼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이 아들을 키워낸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건지 아는 사람은 알아요. 딸을 여자로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아들을 남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깐깐한 사람인 줄 아세요? 바울은 성격상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수가 틀리면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의 기록자였던 마가가 1차 선교여행을 가다가 중도에 포기한 것을 두고 그렇게 자신과 함께했던 바나바와도 결별을 선언할 만큼 그렇게 깐깐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 그런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아들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평생의 동역자로 여기고 그와 동행하고 자신의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를 보낸 사람으로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주보에 실어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했어요. 어려서부터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의 삶이 거짓된다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외조모와 어머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을 그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커서는 장성에서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웠어요. 그러니 성경을 배웠는데 네가 제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어려서는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고 장성에서는 가장 복음에 확실한 목사님을 만나서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 장차 그에게 닥치될 엄청난 박해와 고통의 때를 준비하면서 네가 배웠고 믿었던 그 성경대로 살아가면 된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영적인 스승이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어려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가 나의 스승이 되는 것이고 커서는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를 만나는 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단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단은 성경적인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거짓말을 따르다가 거짓말인지도 알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단체로 간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런 거짓말, 거짓 지대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인데 건강한 교회, 복음적인 목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어렸을 때일수록 더욱 그래요. 이제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16절, 17절 말씀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설명하는 말씀인데 특히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가 되어져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능력이 성경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말세가 이를수록 영적인 스승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 진리가 사라진다니까요. 지식은 갈수록 풍성해지는데 영혼에 더 갈급한 영적인 기운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참다운 스승이 없어졌어요. 선생이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생이 없어지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때가 온다는 그런 때가. 자,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바른 말을 해주는 스승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살살살 간지러운 귀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선생들이 갈수록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책망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게 옳은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수업 시간에 이상한 책을 보고 있다고 지적을 했더니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죽어도 싸. 그런데 처벌을 받아요, 선생이. 이제 그 선생들은요, 누구도 아이들이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시대. 여러분,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선생님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때가 올 것이니 디모데 너는 이 마지막 때 제대로 된 스승,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제대로 된 선생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 돼서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잠언에 보면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 가르침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모두 부모예요. 그리고 영적인 스승들이라니까.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 복음의 진리에 가장 확실한 목사를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되어져서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져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해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평생 부모의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정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건 누구나 부모의 소망입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를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비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식 앞에 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본호를 보여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호를 보여주는 영적인 스승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56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